할렐루야. 오늘도 아름다운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무한한 축복입니다. 오늘 2월 2일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실제 제목은 항상 진리를 믿으십시오. 예, 우리가 여지까지 우리 사고 체계 안에 있는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증가시킬 때 우리 삶의 능력은 증가하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 제한으로부터 한계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예, 항상 진리를 믿으십시오라는 제목이고요.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본성을 받았고 그 본성 안에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았는데 그 본성이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본성 안에 주어진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안다면 우리 삶은 점점 더 정말 풍성해지고 점점 더 능력 있게 변화되게 됩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귀신의 영향력에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 하나는 거짓말을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임으로써 성령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먹었거나 삼켰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신 것은 말씀을 통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당신은 복음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심령에 거처를 정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거짓말을 받아들여서 믿을 때 귀신들은 그들 안에 거처를 정합니다. 사단은 거짓말로 사람들을 꾀고 그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에 들어와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거짓말을 믿을 때 비정상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하고 집과 교회 및 친구들 사이에서 또 직장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 일들은 완전히 그가 믿었던 거짓말, 곧 그 거짓말의 배후에 있는 특정 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영은 그 사람 안에 편안하게 거처를 정할 때 다른 귀신들을 데려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비참해집니다. 최악은 속임을 당하는 자는 진리의 증거를 받더라도 그 진리를 믿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귀신의 영향을 받은 행동임을 드러냅니다. 그럴 경우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의 행동에 놀랍니다. 그 이유는 악한 영이 그의 말씀을 점령해서 그의 마음이 매우 뒤틀려 있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진리를 믿고 항상 우리 자연인으로서 세상에서 살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모든 부분이 진리로 무장되어 있지는 않은 경우가 많겠죠. 우리가 다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믿는 것만큼 우리가 새로워지고 또 진리를 믿지 않고 잘못된 것을 거짓을 믿고 있는 것만큼 그만큼 여기 얘기했던 그 사단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발을 붙일 수 있는 집이 돼서 우리가 그 거짓말을 믿고 있을 때 그곳은 우리가 정말 정복하지 못한 땅 과 같이 우리 심령 안에 정복하지 못한 분야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단은 거짓말로 사람들을 꾀고 그 거짓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삶에 들어와서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영접하고 예수를 믿은 것도 어떤 우리가 실제적인 어떤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위치에 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분야를 새롭게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우리가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진보와 승진은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를 알고 그것에 맞춰서 인식하고 그 삶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나타내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단은 거짓말로 그들을 꾀고 그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에 들어온다 이런 그래서 영향을 끼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가 오랫동안 사단의 거짓말을 믿어온 부분들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고 오감의 영역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경험과 또 우리 직간접적인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가 정말 그 분야에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집어넣고 그것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사단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을 더 제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나타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타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삶을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하는 얘기같이 고정관념이라는 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서커스단에서 동물들을 훈련시켜서 서커스를 하게 할 때 어린 코끼리를 데려다가 굵은 밧줄로 묶어놓고 그 훈련을 시키면 어린 코끼리는 몇 번 계속 시도를 해보고 그 바줄을 끊으려고 시도를 해보다가 결국 이게 끊겨지지 않는다라는 개념을 딱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코끼리가 그렇게 훈련되었을 때 코끼리가 아무리 커도 작은 밧줄만 묶어놔도 본인이 이 밧줄을 끊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어린 코끼리는 굵은 밧줄로 묶어놓고 그리고 그 큰 코끼리는 작은 가는 밧줄로 묶어놔도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의 제한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서 전부 일어나는 일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 정보가 사실은 근거가 없는 정보가 아니고 누군가가 경험하고 말하는 것이고 누군가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측하는 것이고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모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그런 분야에서 잘못된 그 거짓에서 진리로 무장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 되는지 그 말씀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많은 전문가들의 얘기보다도 훨씬 더 우위에 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심령 안에 딱 자리 잡을 때 그쪽 분야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어떻게도 사단이 역사할 수 없는 그런 분야가 됩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믿게 되면은 그 거짓말 가운데 살게 되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냐면 거짓말의 근원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그 배후에 그 영이 있는데 그 영은 그 사람에게 들어와서 자리 잡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영이 그 사람 안에서 자리 잡게 되면은 다른 귀신들을 데려온다 그랬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잘못된 생각 안에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집들을 가지고 있고 그걸 우리가 흔히 견관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그 거짓말을 믿고 그걸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증오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정말 귀신이 들어와서 그 집안에 정착하고 그렇게 잘못된 생각 안에 정착하고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장착되게 되면 다른 것들을 또 불러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은 귀신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삶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결국은 그것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결국은 밖에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최악은 속임을 당한 자는 진리 증거를 받더라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제는 이제 안에서 방해하는 역사가 너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나름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렇게 둔화된 상태 그렇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적극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영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의 정말 말과 행동이나 그런 부분에 구체적인 변화가 부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악한 영이 그의 마음을 점령해서 그의 마음이 매우 뒤틀려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당신은 사단의 영향과 조작에 맞설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오직 진리만 믿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을 세우고 그 말씀으로 우리 사고 체계를 만든다면 그 사람의 삶은 점점 긍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매뉴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느 분야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운다면 그 분야는 정말 아름답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우리가 진리만 믿고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느냐 뒤에서 말해줍니다. 진리는 축복하고 높여줍니다. 진리는 당신을 성장시켜주며 당신을 사랑으로 채워주고 당신이 하나님처럼 걷고 말하게 해줍니다. 진리는 당신은 물론이고 당신과 함께한 이들도 승진시켜줍니다. 진리는 혼란시키지 않고 어떤 미움이나 쓴감정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진리는 빛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 진리를 정말 늘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고 체계를 바꾸면서 늘 전진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 정확하게 여기 표현해 주었습니다. 진리는 축복하고 높여주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그 결과가 당신을 성장시켜주고 당신을 사랑으로 채워주고, 예,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예, 주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정말 사랑으로 충만한 그분의 삶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고, 하는 일마다 승리하는 그분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점점 나타나게 되고, 예, 그리고 정말 하나님처럼 걷고 말하게 해줍니다. 그랬습니다. 진리는 혼란시키지 않고 어떤 미움이나 쓴감정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자기 원수들에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대응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사랑으로 우리가 빛을 비춰서 어둠을 쫓아내는 그런 우리의 삶은 어떤 혼란도 없고 어떤 미움이나 쓴감정도 없고, 그리고 빛을 비추는 삶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참고 성경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거한다는 얘기는 지속적인 시제를 말하고요. 이것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지속적인 그런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는 바로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래서 그 진리는 우리를 어떤 속박에서 자유케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생각에서 우리를 그런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계를 극복하는 것. 예, 우리가 어떤 한계에 사는 것은 바로 그것이 우리가 제한적인 그 능력 때문이죠. 거기에 묶여 있는 것인데 거기로부터 자유해져서 더 능력 있는 자가 되고 더 그 삶을 다스린 자가 된다면은 그것이 바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도 자유케 되는 그런 그 과정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얘기를 했을 때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평생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느냐,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 이제 반문을 하죠. 그런데 이것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나름대로 우리 사고 체계 안에서 제한된 삶을 사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더 자유케 되고 더 능력 있게 되고 하는 과정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으로 가겠습니다. 예, 8장 44절 역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요. 44절부터 4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에 대하여 힐책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예, 정말 예수님께 종교적인 사람들이 나와서 정말 그 예수님을 거스려 말하고 또 자기가들이 믿고 있는 그 종교적인 접근과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유대 인들이었지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거스려 말하고 할 때 예수님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믿든지 아니면 진리를 믿든지. 거짓의 그 근원은 마귀고 진리 말씀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믿든지 정말 우리가 정말 사람들의 경험을 따라 사람의 지혜를 따라 하는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와 그것이 부합되는 말인지 늘 우리가 그 점검해보고 선택할 때 우리의 삶은 정말 아름답게 전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진리를 믿는 삶을 선택하고 오늘도 그런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제 영의 아버지의 말씀을 밝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리고 항상 제가 의지하여 살아가는 진리인 아버지의 말씀은 저를 축복하고 높이며 승진시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걷고 우리 혼란 가운데 걷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걸어갈 때 그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오늘도 더 높은 차원으로 세워주고 그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그들의 삶까지도 변화시킵니다. 오늘도 담대하게 진리 안에 걸어가십시오.